자유함을 얻는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 안에 말씀입니다. 오늘 귀한 이 자리에 서게 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순복음 선교 TV를 주의 이름 안에서 다시 한번 간절하게 축복하는 마음을 주님께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으면 첫 시간에도 그렇고 둘째 시간에도 그렇고 기도와 찬송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가 더 자꾸 나가게 되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들어서 주님은 우리를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겠습니다. 본문 말씀 중에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해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말씀으로써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귀신을 떠나게 하여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귀신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 귀신이 역사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괴로움을 당합니다. 괜시니 짜증도 나고 괜시니 피곤도 하고 괜시니 남의 탓도 돌리고 이거는 내가 죄인지 모르는 이런 죄악을 짓고 사는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의 영이 가로막혔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나 성령 안에 충만한 사람은 절대요 남의 탓을 돌리지 않고 피곤함을 기도로 찬양을 말씀으로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회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요 깊은 기도와 찬양을 하게 되면 피곤함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 니꼬로는 응답이 아니라 내가 변화받는 것,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변화를 받아서 변화를 받게 되면 자연히 모든 것 위에 자유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기도는 무엇을 달라는 것을 안 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아니한 것 같아.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해도 나는 여지껏 응답을 들은 적이 없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기도의 정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 기도하면서 그 응답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은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 관계 속에 과정이 어떻게 했는가 이거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결론만 본다는 거예요. 기도했으니 응답이 없나? 그렇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진수성찬을 누가 차려놓았다 할지라도 내가 숟가락을 들고 내가 젓가락을 들고 내가 반찬을 짓고 내가 밥을 떠서 내 입에 들어가야지 배가 부르는 것이지 아무런 성찬이 놓아있다 할지라도 내가 움직여서 내 입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픕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주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말씀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들으면 나면 자유함을 얻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 듣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만나는 그 즉시 내가 삶이 변화를 받아요. 생활이 변화를 받아요.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던 사람이 나를 보아도 이방인이 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를 보아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아 라고 말과 행동과 생활이 비슷해야 된다. 비슷해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적인 깊음으로 들어가서 어둠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면요 말과 행동이요 그 사람 삶 속에 똑같아요. 어떻게 사람인데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인데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대. 사람인데 너는 하고 나는 못하냐? 이런 도전을 받는 그것은 들음에서 말씀은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길 때에 그 믿음으로 행하면 내가 모든 것들 눌린 것 위에 자유함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만나면 반드시 변화를 받아야지. 나는 모태 신앙이고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됐고 내가 예수 믿은 내가 직분으로서 얼마를 살았고 이것도 과정이 너무너무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수가 되면 달라지는 거죠.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 찬양을 하시는데요. 사리자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3년 전에는 조금 서투른 것 같았는데 많이 발전하셨죠. 그런데요, 찬양에서 나온데 보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가슴이 울더라고요. 야, 진실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그렇게 많이 달라졌어요. 찬양을 하는데 이것을 볼 때 달라진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섰기 때문에 달라진 거 아니에요? 아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달라진 거 아니에요? 아멘.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났다고 은혜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생활과 삶이 우리 보는 눈과 일치되지 아니하면 당신 혼자 달라졌지 많은 사람이 볼 때는 그전하고 똑같아. 이런 감정이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힘이 들고 바쁘고 어렵고 잘 열심히 나가지 못해. 그랬는데도 달라진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인정을 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을 봤을 때 달라졌다고 인정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렇죠? 직분이 많고 활동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성령께서 우리 함께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허상입니다. 허상.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귀한 순복음 선교 TV가 우리를 달라지도록 변화하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미링의 장소를 제공하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찬양을 가르치게 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기도하게 하고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서 서로들 공유하면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가 얻는 이 시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자에게 그 귀신을 명하여 떠나가게 했을 때에 그 가버나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괴로웠어요. 가난하지, 대때때때도 안 되지. 물만 보면 넘어가지, 불만 보면 넘어가지, 막 간질병 같은 이상한 행세하지. 이런 것으로 해서 사람들에게도요, 인정받지 못하고 창피한 삶을 살았고, 자기 개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겠어요?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또한 외부 사람에게 왕따 당하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라도요 자신있게요 해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지만 사람다운 사람 살지 못했단 말이죠. 갇혀있는 거죠. 사람 있으면 숨어있고. 귀신은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면서 자꾸 그렇게 어둠으로 몰아내는 일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역사한 것을 완전히 떠나가기를 명하여 깨끗함의 치유를 받았던 이런 사건을 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돼서 하나님의 기쁜 귀한 백성이 되었고 주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면서 변화받는 사람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예수 믿기 전과 믿지 아니할 때와 믿을 때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에 격을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의 삶. 그런 것을 보고 예수 나도 믿겠다라고 따라다니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래서 남이 예수 믿은 사람들끼리는 사랑한다 그렇게 하고 말씀과의 근거도 되지도 않는 말로요. 예수 믿은 자의 그 편이 되어 가지고 잘못된 것도 그냥 잘한 것처럼 감싸준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감싸준다고 그 죄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죄악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고 모든 칭찬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되지 편견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바라볼 때 정확하게 말을 해요. 정확하게 말을 해. 예수 믿을 때의 상황과 믿지 아니할 때의 상황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확히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받으려면 예수 믿든 안 믿든 누가 보아도 너는 옛날에 예수 믿을 때와 믿지 아니할 때의 차이가 이렇게 나. 이것이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보임이 바로 들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유를 얻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자리에 앉았다만 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꼭 변화받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제가 오전에 그 축사의 말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앉아서 뭐 명예를 얻으려고 여기 앉았겠어요? 권세를 휘둘리려고 여기 앉았겠어요? 우리가 다만 가야 할 목적, 천국의 이 목적, 하나님 내 안에 계시도 내가 천국에 가는 거. 하나님은 누구신가? 방향을 제시하신 분이요. 방향을 제시하신 분. 어디로?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가르쳐서 방향을 제시해 주신 분인데, 우리는 그래서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보고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신 것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을 때야 열매를 여는 것이지, 떨어져 버리면 사람들이 밟고 사람들이 걷어다가 불에 태워버린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방향을 제시해주는 제시인데, 그 방향을 제시해준 하나님 앞에 딱 붙어있어라, 딱 붙어있어라, 이 말이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명예도 권력도 직분 갖고 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딱 붙어있어서 어떤 상황이 와도, 목숨이 끊어지는 상황이 와도 순교하는 마음으로, 일사각오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와서 앉았다 그냥 시간만 보내는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각오하는 마음을 꽉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전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8.15 강복절, 8월달은 강복의 달이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 애국자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이렇게 조사를 몇 개 했다 했잖아요. 우리 35년 동안 일제의 압박 밑에서 자유를 뺏겼던 이 나라는 한국교회가 일제에 뺏긴 자유를 되찾는 데 힘을 썼다고 그랬어요. 모든 교회가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고 찬송가를 부름으로써 자유에 대한 열망을 이 땅에 고취시켰고, 우리의 선배들은 1919년 3월 1일 낮 12시 서울의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자유를 얻고자 하였고, 기미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의 대표 33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16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16명.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이 독립하는 해방되어 있는 이 나라가 기도로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를 건국하는 것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하여서 기도로 이 나라를 건국했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만세를 부르는 이 나라로 건국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건국되는 모든 그 기도로서, 그 다음에 서명한 16인으로 인하여서 한마음이 되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지금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정신에도 그들의 기운이 들어온다고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순복음 선교 TV 이 방송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고,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거고,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래서 정말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은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여서, 정말 싸우고 압박 아래 있었지만은 편이 갈라져 있는 것 같았지만, 큰 일을 결정할 때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로 모여서 16명이 33인 안에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사는 삶은 틀려도, 사는 생활은 틀려도, 사는 성경은 틀려도, 은사는 틀려도, 사명은 틀려도, 우리는 성령은 하나가 되어서 어려울 때마다 함께 모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계속적으로 이 방송을 위하여 이렇게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장소를 주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순복음 선교 TV를 위하여서 주님 앞에 축복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